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다시 하겠습니다. 찬송 시간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아주세요. 그때 그물이 예수님 못 박았네. 없음 세계의 그 모습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과 자들과 아픔과 눈물이 끊임없고 있지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루 앞으로 할 수 없사옵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길에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좌로우로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대한 열심이 너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기도 자리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사마음으로 찾고 또 찾고 또 읽고 또 읽고도 부족한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거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것들 뜻 안에 주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민족과 나라와 의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워낙에 사슬의 맨줄이 끊어지는 마음이 니가 여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한 눈물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역과 탐욕과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쾌락에 쌓여가는 무리들 속에서 영원한 멸망이라 한 영생일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살아갈수록 오갈수록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교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생을 이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민 중에 택하고 부르시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잊혀버린 영혼은 어찌합니까? 하나님, 먼저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거룩한 복된 말씀을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치와 쾌락과 향락에 오락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이단을 구별시켜 주시는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들이 되게 주옵소서. 사람 숫자와 건물과 땅 평수와 근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자랑되는 교회, 어렵게 있는 고아와 과부와 독거노 있는 외로운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탈북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조순 가정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이다는 교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의로워지는 영적인 은혜의 강물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치고 샘솟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시의 교회를 세우시는 감사합니다. 세종 참되기를 8년 전에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꾸내길 인도하시는 방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자들마다 본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주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교회, 성령의 위로하는 것 아래로 충만한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날마다 구원 받는 백성이 많은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유아실에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마로와 사온나오니 하나님의 말씀들의 심령 속에 새겨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어찌 못해 이전에 오지 못했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문에마다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역하며 거룩한 나라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또 아버지 모양처럼 섬기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죽음 앞에 선자들과 고통과 자들 속에 낭만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영광을 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센 목회자의 마음에 못질하고 고통을 주고 목회자의 새벽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줄 줄 모르고 아픔을 주었던 거 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세운 종에게 건강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거룩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건강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물질의 빈곤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없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부름받아 일꾼들을 위하여 부으신 은혜와 풍족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요한실에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거 TV 화면 나옵니다. TV 화면입니다. 우리 하원이도 할 수 있죠. 하원이 하리 다 같이 리나 노이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질문합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뭐 하시고요?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뭐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무엇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안에 거한다? 노트북 옮겨주세요. 누가 안에 거한다? 누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거한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오늘은 소열이 문답 22문입니다. 소열이 문답 22문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소열이 문답 22문에 보면 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이신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예수님에게는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우리와 다르죠. 첫째는 우리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려면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어요. 인도자. 그죠? 다윗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왕.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모세는 인도자예요. 지도자. 다윗은 왕. 그러나 이 특출한 모세와 다윗도 결코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40여 개의 왕들도 왕이면 왕이었지 왕이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은 없어요.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면 모든 일을 할 줄 알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했어요. 손이 마르다. 쉬운 예로 손이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네가 감히 내가 세운 직분을, 내가 세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들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 세우신 건데 네가 왕이 됐다고, 왕도 하나님 세워준 거거든요. 왕이 됐다고 까불고 교만해서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그래서 왕이 결국은 어디서 일을 해요? 마르다, 손이 마른 거예요. 올라오면 중풍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처럼 못 움직이죠. 그래서 별관에 들어가서 섭정을 합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이. 까불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직분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내가 이랬다, 장로님 이랬다, 권사님 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뭐란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스스로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신 거예요. 삼중직이란 뭐예요? 세 가지 직분을 말해요. 오늘 소요리문답 22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삼중직을 알아야 돼요. 삼중직이 뭐예요? 첫째는 삼중직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간은 무지스러운 백성이 됐어요. 이 무지가 뭐예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분이 타락되고 본질이 형틀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길이 없어요. 무지예요, 무지. 왜? 죄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 죄와 죽음에서 해결 방법,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게 뭐예요? 사복음서와 함께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의 선지자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서부터 언약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선지자의 그럴.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는 허물과 죄의 정죄가 있어요. 정죄, 불안. 인간이 죄를 짓고요, 불안해요. 그 죄가 발견될까 봐. 또 죄를 짓고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때 거기만 안 갔으면 될 걸.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죄를 범했지. 막 괴로워요. 이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용서,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정죄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인간들이 이런 정죄와 후회와 아쉬움, 지난날에 부모에게 잘못한 거, 형제끼리, 이웃끼리, 자신에게 돈 때문에, 술 때문에, 아니죠. 다 자신의 쾌락, 자기 욕심이요. 죄는 성경이 정확하거든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움켜쥐기만 하고 줄 줄을 몰라. 이런 사람 특히 아까워서 못 줘요.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도 많을 수 있죠. 왜요? 다 욕심 부리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짧은 인생,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순결하게 살다 가야지. 욕심을 버려. 여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움켜쥐려고 그래. 결국 가져가지도 못해.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짓는 탐식, 탐욕,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뭔가 남보다 뭐 잘났다고 하고 싶은데 막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은 것도, 그런 죄로부터 재물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은 죄의 노예, 마귀의 앞잡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자예요. 노예.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말씀하시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 없어. 왕으로서 오셔서 선포하시죠.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이성의 노예, 먹고 마시고 눕고 쾌락에 노예게 된 인간들, 죄인들을 향해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요 세 가지를 충족하야만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로부터 공의를 이루시고 이 삼중직을 가지신 분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단과 구별이 되죠. 이단은 뭐예요? 자기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왕 아니잖아. 아무리 교주가 지가 왕이 아니잖아. 선지자야 아니잖아. 제사장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취하는 거야. 여기서만큼은 내가 왕이야 하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왕을 삼아버리고. 그렇다고 제사장이가 하나님 받아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 선지자도 자기는 또 선지자래. 근데 왕은 아니잖아. 없어. 인간은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야.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삼중직을 가지신 딱 한 분, 이분이야. 그럼 또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한 본성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신적인 성품과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 참된 진리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따라서 기독교는 진리가 누구인가 가르쳐 준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그렇죠. 진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독교는 진리가 누구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지만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진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성육신이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었는데요. 말씀이 뭐가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더래요. 육신을 이루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그분이 말씀으로 태초 이전에 계시던 그분께서 우리처럼 인카네이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면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 우리처럼 기쁨,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갖고 계신 분이에요. 배도 고프셨고 눈물도 있으셨고 긍휼히 여긴 마음도 있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따라서 다 뭐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누가 내가 이걸 좀 해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가지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로 사신 교회다고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이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즉 피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은 무엇으로 갚는 거예요? 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피, 짐승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완전한 그 구원을 죄 없으신 피로 갚아주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영혼의 세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인간에게는 아까 공부했죠. 누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나 하루 종일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삶의 끝은 어디인가? 늘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진리의 답변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책감과 정죄, 지우지 않는 양심의 고통, 후회. 내가 왜 그때 그걸 속아가지고 속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욕심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세요. 내가 내 욕심을 낸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자유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 따라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 그래서 그런 죄책과 정죄로부터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게끔 해주신 거예요. 또한 앞날에 질병, 위험, 전쟁, 불안, 그리고 이걸 틈타서 사탄들이 또 속이죠. 사탄이 속이잖아요. 불안과 걱정을 주면서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고 이런 거로부터 영원히 안정되게 지켜주시는 분, 그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뭐 박혁거세라든가 김수로왕 이렇게 우리나라 설화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는 것 있어요. 좀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요. 비하와 승기 좀 어렵죠? 비하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일명 말씀드리자면 마옥관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 높고 영화로운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예수? 그렇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는 이름 명이에요. 명. 홍길동 이름 명. 그다음에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명. 세 직분에게만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불법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잘 몰라, 글씨도 잘 못 읽고 머리도 아니에요. 나는 죄가 많아. 아니에요.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그 죄에서 용서받아요. 여러분, 게으름도 무지 알라고 앉는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알라고 앉죠. 배우려고 하고 뭐 깨달으려고 하고 열심히 내야 되는데 그냥 듬성듬성 자꾸 핑계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무지. 알라고 앉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세요. 이런 인생들이 있을까 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꼭 돈 버는 것만 일이 아닙니다. 청소하고 휴지 줍고 운동하고 그죠? 수고롭고 애쓰고 힘써서 엄마들은 육아 이거 일입니다. 남편들 일하는 거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무의도식 먹고 자고 놀고 자고 먹고 자고. 물론 당구 짧게는 할 수 있겠죠.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도록 주신 게 아니야. 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유한적이에요. 생명이 언젠가 끝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하루를 해야 할 일. 전에 말씀드렸죠? 해야 할 일. 한 일. 그죠? 꼭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창조주 그분께서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인과 신의 성품과 우리 인간처럼 희로애락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동정녀 탄생의 비밀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케 하시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염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핵심 가치가 이거예요.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심. 따라서 태어나셨으나 뭐가 없으시다고요? 오직 죄 없는 분만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격에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는데 참된 하나님과 참된 사람이에요. 참된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인성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는 사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속량이다 해요. 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명이 아니라 한 분이시여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죠. 목이 마르셔서 물을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인데 어떻게 물을 구하실까? 예,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셨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생수를 말씀해요. 네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영원한 물을 구했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고통 속에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어요. 우리처럼 아픔을 직접 느끼신 거예요. 당하신 거죠. 그리고 죄 없으신 보혈을 흘리신 거죠.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신 피고 우리 인생들의 피는 죄가 있는 피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세웠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러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받는 것도 받고 주는 것, 베풀고 나누는 것, 인색하면 안 돼요. 왜? 교회는 개인 거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당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건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드셨나 했는가? 소여러분들 22번 질문의 답입니다.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으로만이, 이 직분을 가진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은 하루에도 7만 종인가요? 8만 종의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철학과 거짓 속임수들과,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라면 그 속엔 진리가 없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기꾼들이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했어요. 저 가는데 저를 보더니 젊은 그 남자와 여자아이가 대학생들 같은데 좋은데요.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내가 이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어둠에서 빨리 나오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듣고 그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진리가 어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좀 돈 잘 번다 하면은 그냥 마음을, 또 여기서 누가 또 잘 뭐하면 또 거기에 또 홀깃하고.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의를 하죠. 집에 와서 아빠, 엄마, 아들아, 같이 상의를 하고, 야 이런 게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그들의 특징 뭐예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말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하고선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당신은 딱 운세를 보니까 앞으로 말년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모으게 생겼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기가 얇고 실력이 없고 들어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혹하죠. 그러면 이것이 잘 몰라서 하면 아닙니다. 보시피싱 당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검찰총장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대학 총장도 있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당합니까?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탄 마귀가 혼잡게 하고 혼탁케 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속이려 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에서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어디서 나간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나간 자들 중 이단이 많다는 거죠. 바르게 배우지 않았고 바른 진리를 헛되이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만, 저기 보세요. 말씀 듣고만 흘려버리면 실력이 붙겠어요? 집에 가서 또 말씀 읽고, 우리 교회가 좀 잘하고 계신데 말씀을 읽고 또 치열하게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저도 얼마든지 이 시간에 이런 교리, 딱딱한 교리 뭐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은혜 받은 거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박수 몇 번 치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그렇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가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축구선수 누구죠? 우리나라 최고 축구선수 유아실. 우리나라 최고 축구선수 손흥민.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힘들거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을 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막 들었어도 막상 실전 앞에서 전쟁터에서 총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과 살면서 유혹당할 때, 어떤 걸 판단할 때 사람들이 자꾸만 막 계속해서 여러분을 병든 길,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분별력이 없을 때 딱 선포하고 말씀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딱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않으려면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완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통치자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을 지닌 그런 왕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붙잡혀서 죄악으로 멸망받은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믿는 자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왕이시죠. 절대적 보호를 하시고 완벽한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그렇죠. 왕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왕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자, 무한한 기만에 빠졌던 자라에게 선지자로서 길과 진리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죠. 구약 시대 보면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들과 또 12선지자를 통하여서 혼탁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에 얼룩진 그들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신약에 와서는 언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속에서 체휼,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독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한 고독,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떠나갔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너 외롭다 해도 얼마나 외로운가, 예수님보다 더 외로웠는가라는 그 복음성 듣지 않습니까? 가난, 여러분과 내가 가난하다고요? 그럼 돌아보세요.
주님은 더 가난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억울함. 빌라도 앞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억울함을 당했죠. 거짓 재판을 해가서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질병, 주님은 그 질병 때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53장 우리 이번 주에 말씀 강론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값싼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갚아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평안이에요. 이 세상은 푹신한 침대, 뛰어난 명성, 은행의 잔고, 세상의 권력, 평안 줄 수 있겠죠? 잠시 잠깐이죠. 그런데 완전한 구원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라. 죽음 앞에 선 자들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물질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 따라해서 어떤 사람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소여문 22분의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의격 삼위격을 가지신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 물과 피를 쏟아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말씀은 변하지도 퇴색하지도 없어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누림 있는 걸 믿으시고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을 알기